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지난번에 봤던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여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뭉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리오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리라. 시편 110편에 기록한 바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함을 입으시는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계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는 하루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 첫 주, 둘 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4월도 부활의 계절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지요?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그건 육신의 문제고요. 영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죄의 문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망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도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어디에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다 죄악 속에 살다가 죄악 속에 그냥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석가모니니 뭐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니 뭐 마하메트니 공자니 맹자니 다 그들 자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인데 그러나 단지 하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말미암아 죄와 죽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다 이루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하면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종교, 노력하는 종교도 아니고 심수 애술 종교도 아니고 뭐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아유 듣기 좋은 소리지만 최선을 다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복음적인 게 아니니까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그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복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런 쉽게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쓰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최선 다한다고 되겠습니까? 최선 다한다고 죄인이 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마귀 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원수가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미운 남편이 살아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요. 기독교는 최선을 다하는 종교가 아니니까 도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종교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여튼간에 예수님께 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할렐루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짐진 거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도 마음껏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갖고 돌아가세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가세요. 그분께서 다 이루신 거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신 것과 부활은 바로 이제
이걸 좀 초월한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 예수님이 우리들이 이제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부활하심을 알면 우리들의 이제 죽음 문제 해결됐다. 여기서 끝나면 그러면 이건 늘 얘기하자면 천당복음입니다. 단지 죽어서 천당이라 가는 복음이고요. 죄사 받았으니까 천당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천당복음이고 주님이 중보하시는 말씀은 천당복음이 아니라 천국복음이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되어 살게 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셨잖아요. 천국되어 사시면서 천국되어 사시는 그런 이제 이 복음 기쁜 수술 두 개가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나처럼 천국되어 살아라.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죽으셨는가?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아시잖아요. 엄마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렸는데 하나님께서 뱀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치료제 해독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 보고 장대에다가 녹병을 달아 높이 달고 난 다음에 그걸 보라 보는 자는 살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니 독사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주실 것이지 웬 그 지긋지긋한 그 자기스를 물었던 그 모양의 그 뱀을 노수를 만들어서 달고 난 다음에 그걸 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은 인간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복음일 수 있다니까요. 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된다고? 인자도 들려하리니. 인자가 들려한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인자도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강야에 뱀을 든 사건은 그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 사건은 바로 뭘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건을 말씀한 거다. 자, 왜? 15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단지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 산 사람에게 그러니까 죄 사함이 구원이 아니라 뭐가 구원이냐면 영생이 구원이니까요. 이걸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천국되어 살아가는 거니까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천국. 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냐면 그 생명으로만 여러분들이 천국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셨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태어났으니 예수님과 나는 그래서 형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씨가 같은 겁니다. 군번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한 군원에 살다. 한 군원이 같다니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군원이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한 군원이니까요. 군원. 예수와 믿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와 한 군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뜻인가 근본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옛날에 다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뭐 좀 덥네요. 금방 겨울이 가더니 여름이 오네. 봄의 날씨가 이런 날씨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날씨도 그렇고 세계 날씨도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죽은가? 우리로 하여금 시작 깨일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생명이 같아야만이 생명이 같아야만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옷 속에다가 그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근본을 이걸 바로 여러분들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생명이 같기 때문에 이름이 같기 때문에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만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이 생명으로 살 때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최고 약속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계속 들었잖아요. 뭐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 다 들었는데 그 약속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최고의 약속이 바로 뭔가? 이거잖아요. 신약성경 390페이지, 신약성경 390페이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단지 제사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반주짜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걸 뛰어넘어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약하신 것은 이것이니, 시작,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은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요. 단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는 안 되고 저 사마서를 가는 게 훨씬 안 되니까요. 단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부자되고, 예수 믿고 자녀되고,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잘못 왔습니다. 던지가 틀렸어요. 교회로 와서 안 되고 저 사마서를 가니까요. 자,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약속,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한 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생명의 본질이 바로, 이 생명 가진 사람들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요, 두 가지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 자라지 않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뿐이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랑은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니니까요.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은 조건적인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쪽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 쫙 깔려있잖아요.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영원할 사랑, 멋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고 섬겨서 살려서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다, 교회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율법입니다.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네가 한번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봐라. 왜?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이건 예수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에게 주신 본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율법. 이걸 가리켜서 말하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은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도닦는 거잖아요. 수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뭐 불교인이니 저기 뭐 유교인이니 뭐 마음에트니 다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뭐가 모법이냐면
모세 율법이 모법입니다. 그들은 다 모세 율법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 율법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복음, 기쁨의 복음, 그분이 다 이루신 거,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다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를 알고 이 약속을 믿으면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했습니다. 너희들 하여금 천국 되어 살게 해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예수 안에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으면 그분의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을 이제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 되어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원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개 생명은 개처럼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누가? 원숭이 생명은 원숭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 태어난 인간이 이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온전했냐면 온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수준 높은 거 도덕과 윤리적으로 조금 다 이런 삶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어떤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생명을 주신, 생명이 같으니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당연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게 해야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내 생명을 줘도 내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태어난 인간은 어떻게 하라도 예수님에서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왔으니 영원한 생명, 새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생명, 순종할 수 있는 생명,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으로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하자고 했던 것처럼 배랑 맞아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 향해서 저들이 지금 용서하자고 하는 건, 이건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예수 생명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아까 본문에서 조상들이 약속하셔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문제 해결됐다? 당연한 거죠. 예수 부활, 내 부활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예수 부활, 이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 생명, 부활 생명. 예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게 그겁니다. 다 그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는 것도 그거요. 예수의 부활하신 것도 그거요. 우리에게 바로 그분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세상 이기는 생명, 그걸 주셔서 그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성경을 읽고 오늘 서기꾼 로마서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읽고 설교꾼. 생명,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인간에게도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자, 신약성의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옛날에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속에다 뭘 준다고요? 예수 이름, 예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성품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목사님이 당당하게 여기서 언거 없이도 오늘 또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지혜고,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권세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나는 입을 열어서 대화하는 것 뿐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걸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지체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 산다는 얘기는 그분을 버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거다. 목사는 그분의 입이 되어 살아가는 거고, 장로님은 오른손이 되고 왼손이 되어 살아가고, 뭐 권사님들은 발이 되어 살아가고, 하여튼간에 뭐 코가 되어 살아가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제가 뭐 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다음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라. 말 안 있는 너희가 아니라, 말하는 것은 너 윤호수 목사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는 사실 날 믿으니까 다음 주도 또 윤호성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주실 때 우리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저주도 질병도 가난도 다 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니까. 안 믿으니까. 모르거나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할례받은 믿음이 아까 얘기했던 할례받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기름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념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믿으면 여러분들 신념이 되고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 기름난 믿음, 예수가 주신 믿음,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면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믿어지게 될 때 그 약속은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해서 너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도덕과 윤리는 그 두 번째 문제니까요. 그럼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약속이 성취되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 문제는 뭐가 문제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을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면 준다. 헌금 100만 원을 준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단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고 살리라. 믿어지면 누리고 살아. 믿어지면 그걸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믿어? 그럼 내가 준 거를 보여주지. 그래서 왔던 질병도 치료하고, 그렇죠. 가난도 치료하고, 저주도 치료하고 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루신 것은 반드시 믿으면 너희들 속에 적용시켜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생명을 자라도록 오늘도 유로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태어난 인간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명을 태어난 사람들은 밥을 먹지만 영의 생명을 태어난 사람은 밥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은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그의 음성을 통해서 데스티니를 내만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생명을 자라게 하고는 말이냐마 풍성케 하심으로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내가 온 곳에 양을 생명하고 그거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셔서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14장 하겠습니다.